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과 명분에만 집착하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논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이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을 행할 권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을 이동하여서 대화가 지속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러한 완파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심판의 때와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건물이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더욱더 온전한 예배의 길이 성도들에게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또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또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4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가 40여 명쯤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사이비 종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참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주입하여서 잘못된 길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 이외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통한 진리의 기초 위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대환난의 때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 위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또 박해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게 될 때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삶의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날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와 시기를 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누락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스스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에야 세상의 끝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끝이 아닌 더욱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길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견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기초 위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하루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